일단 올해는 오늘까지 욥기가 묵상이 되고 내년에 이제 욥기 나머지가 묵상이 됩니다. 내일은 신약성의 한 장짜리 신약은 유다서를 화요일, 수요일 묵상하게 되고 또 이제 목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가 쭉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욥기가 일단은 좀 끝나서 마음이 좀 한가하고 좋습니다. 오늘 어제 설교한 거 주일 설교랑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물론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로부터 욥이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것을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 비참한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이 글로 기록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속자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죽겠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저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은 것이죠.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은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었는가? 라는 것이 오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은 부모, 가족과 관계를 맺고 살고 또 크면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또 다양한 모임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그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가 속해 있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살던 모든 공동체가 다 깨지고 지금 인간관계가 다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알았던, 욥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욥을 괴물처럼, 짐승처럼 대합니다. 낯선 사람 취급을 합니다. 소위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오늘 욥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이 부리던 종들까지 그를 무시했습니다.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아내도 싫어합니다. 숨결조차 싫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싫으면 한 공간에 사람이 진짜 싫으면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숨 쉬는 것도 싫거든요. 숨결조차 싫다고. 자식들도 오히려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네 아이들까지 자신을 업신여기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재산도 가족도 잃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친구마저 미워하며 지금은 친구가 아니라 거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동정을 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박해의 수준까지 말을 모질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마르면 저는 마지막을 봤는데, 저 이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고 내가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람이 못 먹으면, 곡기를 끓으면 말라서 미라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미라.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뼈에 가죽이 붙어 있는 거. 그렇게 사람이 몰골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처참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가는 모습이 참 곱게 가는 것도 참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표현에 의하면 뼈에 거죽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1절에 이런 얘기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뭐라고 하는 그 친구들한테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하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것도 친구라고. 내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나 보면은 불쌍히 그런 마음 안 드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친구들 너희라도 나를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니?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친구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벌 받아요. 그럴지라도, 그렇죠?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못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욥의 얘기를 첫 번째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 그리고 교훈은 그거예요. 아, 사람은 참 그렇구나. 있을 때 뭔가 있을고 뭔가 얻을 게 있고 뭔가 온전하고 그래야, 사랑 구실을 해야 친구도 될 수 있나 보다. 내가 재산 떨어지고 병들고 뭐 아무것도 건질 게 없으면 무시하는구나. 다 무시하는구나. 다 떨어져 나가는구나. 내가 혼자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욥 보면서 제가 한 거예요. 다 없구나. 나 혼자구나. 가족들, 애들마저도 날 무시하고, 아내마저도, 배우자마저도 그러고, 친구마저도 그러고,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인간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도 못 믿잖아요. 저는 내린 결론은 그래요. 지금까지 뭐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도 못 믿겠죠?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간사한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래야 돼요. 당할지라도, 속을지라도, 이용당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마음 한켠에 여러분 굳건히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람은 기대고 신뢰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어떤 순간이 돼도, 우리가 심지어 아주 몹쓸 죄인일지라도,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놓쳤다가, 이거 깜빡했다가 또 상처받아요. 당해요. 있을 때 잘하고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면 돼. 그것뿐.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나한테 뭘 해줄 거라고? 아니요. 안 해줘도 그게 사람이에요. 그냥 내 할도리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변에 있는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이고 어제 또 주일날도 얘기했던 건데,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대속자가 계시니 볼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지금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글로 영원히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얘기를 해요. 그 표현 쓰고 있죠. 29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옛날에는 노트나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게 기록하는 방법이었어요. 긁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철필로. 왜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원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가 욥기를 읽고 있잖아요. 이게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욥의 전후 모든 과정과 이야기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했는데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기를 바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더라도, 죽을 거 알았어요. 죽더라도 죽은 뒤에도 뭐가 되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기록되기를 바랬어요. 얼마나 그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신했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그 뒤에 하는데,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신에게는 누가 있을 거라고요?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있을 것이다.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땅 위라는 것은 욥이 살고 있는 현장에, 삶의 한가운데로 서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신다, 그 뜻이에요. 나타나신다, 재판장으로 나타나신다, 모든 비비를 가리고 분명하게 바르게 얘기해 주실 그분이, 나의 대속자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거를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어요. 대속자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대신에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분, 그분을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 그 뜻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고난의 유익이 단순히 인내뿐일까?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설픈 얼치기 고난 말고, 그냥 조금 힘들다가 마는 거 말고, 죽음의 사경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런 깊은 고난이 닥쳐올 때 욥처럼 정말 믿음의 엑기스, 진주처럼 영롱하게 그 남게 되는 아주 핵심되는 그 작은 비밀, 그 작은 신앙의 진수가 그때 건져지는 것이에요. 쪼리고 또 쪼려서 엑기스 하나가 딱 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것인데, 그게 저는 욥이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은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대속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의 이름은 몰랐어도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죽이 벗겨질 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육체에서 내 영혼이 이탈된다. 죽음이죠. 내가 속에서 이제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내 육체가 벗겨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이 무섭게 대하고 심판받으려고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를 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죽은 뒤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친근할 것이다. 내가 전에 믿고 고난당하기 전에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친근한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친근하게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욥은 확신했던 거예요. 욥의 고난이 가져온 축복이 너무너무 컸어요.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는 뭘 믿었는가? 부활을 믿었어요. 죽음은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고, 영원히 살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믿었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대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고난에서 건진 진수라고요. 여러분도 고난이 깊어지고 내 뜻대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고 다 도로 모든 것을 치유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냥 치유 안 되고 회복 안 되고 전처럼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항상 다 고난이 회복되고 고난이 다 복구되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설령 죽음으로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요, 안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사고에 당해요. 황당해갖고 장례식 갈 때 내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욥의 고백이 진실이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거야,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천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꺼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내가 육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야. 그분이 나를 낯선처럼 취급 안 할 것이야. 낯선처럼 취급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고난을 주고 너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너를 고통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가야 우리가 고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급한 차원에서 그저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나쁜 하나님, 이런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에서 넘어서서 좀 더 한꺼풀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믿음의 진수, 믿음의 그 아주 밑에 그 나오는 엑기스,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고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그것을 믿었어요. 세 번째 욥이 믿은 것은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쳐서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2번이나 절규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그런 정말 하소연과 부탁과 절규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욥을 더 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누구에게 있다? 욥 너에게 있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욥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확신했어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자기 생각들이 맞고 욥이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욥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해야 하지만 그것마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친구들, 나는 그래, 내가 내 갈 길을 가고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날 치셔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야. 그렇지만 너희들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는 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죄값을 치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을 바르게 충고해 준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분노하며 욥을, 아픈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심판장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물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고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사랑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선택에 있는 여지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랑해도 되고 내가 사랑 안 해도 되고, 사랑하지 못할 인간이니까 내가 사랑해 주는 거니까 큰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사랑하고 안 하고의 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죗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차라리 돈을 주라고 그래, 돈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는, 제가 생명의 삶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부터 사랑이 없는 존재라니까, 인간이. 내가 뭐 사랑이 많은 줄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는데 그럼 사랑이 어디서 나는 건데? 제가 물의 저수지에 비유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 빈 마음, 아무것도 사랑이라고는 없는 이 마음, 빈 저수지, 먼지만 풀풀 나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먼지만 나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이 내 마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비가 충분히 촉촉하게 처음에 적시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서 내 사랑의 그릇이 이만한 것이라면 그 저수지에 뚝까지 올라서서 이제는 넘어서기까지 해가지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난 지독스럽게 이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거 썼잖아요. 인간은 본디부터 지들이도 지독스럽게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내 문제는 내가 문제일 때가 많다.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사랑하냐고. 이게 기적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이것조차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차요. 성이 안 차요. 내 거 채우기도 바빠요. 난 사랑 받기에도 급급해요. 처음에 초신자들과 처음에 그런 사람들은 막 더 자꾸 달라고 그래. 막 자꾸 달라고 그래. 내가 아는 목사님 그 딸 입양했다고 그랬잖아요. 2살인가 3살 그 아들 둘이 있어요. 잘 있는 애가. 딸을 입양했는데 걔가 처음에 왔는데 문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래. 이렇게. 그리고 우유를 줬는데 막 우유를 주는 족족 다 마시더래. 왜 그런 줄 아세요? 기회 있을 때 먹어야 되니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살을 부대끼고 씻겨주고 계속 이고 자기 여기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 뒤부터 식탐을 안 부리더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인간은요 사랑이 고파해요. 사랑이 목말라해요. 본래 그래요. 누구나 다 나이와 뭐 사랑과 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랑은 찔끔찔끔 줘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어떻게 주냐면 충분히 사랑을 줘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받은 다음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랑이 더 충분히 넘쳐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충분한 사랑에 젖을 때, 그게 남아돌 정도가 될 때 그 남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사랑하는 거 쇼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부족한데 남을 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쇼예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더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은 그냥 줄 수가 없어요. 흘러 넘쳐야 주는 거예요. 주머니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충분히 쟁기고 쌓이고 더 들어올 것을 확신해야, 내가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내가 이걸 줘도 충분히 계속 채워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남한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고요? 안 돼요. 사랑 못해요. 우리는 본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하나님 관계가 아주 원활해야 되고, 그 사이에 뭔가 그 막힌 것이 있으면 호수가 꺾이면 안 돼요. 그 돌이 뭔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그 죄예요. 그 죄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깔끔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도관이 콸콸 계속 나에게 쌓여야 돼요. 내 저수통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흘러서 계속 넘쳐갈 때 흘러 넘치는 그것이 내 주변에 흘러 넘치고 내 주변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면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자이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욥의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말은 딱 부러지게 맞는데, 옳은 얘기 하는데 사랑이 없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말은 맞다만 그 안에 따뜻함이 없어. 아무도 안 남아나. 나만 오라. 그냥 오를 뿐이야. 그게 뭐야?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 그게 뭐냐고요? 니만 옳다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마지막에 교훈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7절 말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의 신앙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대속자가 있어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며, 만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친근하게 대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마음이 초조할 정도로 설레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날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내가 소망이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뭐가 설레고 뭐가 기대할 게 있는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설렌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욥의 고난이 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과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과정과 이유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고난이 깊어야 내가 믿음도 깊어져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위장을 해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인 줄로 생각하시고,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이겨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두 번째는, 나에게는 내가 이 아무리 극한 지점까지 내려가더라도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을 것이며,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친근하게 대해 주실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마지막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뿐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욥이 믿었던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를, 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를 죄값을 치러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그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럴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나에게 대속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답답한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혹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 이기며 승리하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앞에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뿐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욥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너무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하나님을 배울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죄를 묻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11월을 마무리하고 12월을 준비하는 이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사랑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이 없는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 흘러 넘치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충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영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힘쓰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거기에 내 삶을 쏟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